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5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58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58쪽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본문 외에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루 종일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갈릴리 저편으로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갈릴리 바다는 잔잔하다가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그 폭풍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아마도 그런 밤이었나 봅니다. 37절에 의하면 잔잔했던 바다에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 심한 파도로 인해 배에 물이 찰 정도에 이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우며 따져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에 우리 예수님은 바다에게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네, 아마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 제가 봤을 때는 10번 이상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들었거나 혹은 설교집을 읽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또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네,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이들의 어떤 성경을 보거나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론과 연구 또 그리고 그에 따른 새로운 해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회 강단에서 서로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수많은 설교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인간의 글로 기록된 인간의 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으며 이는 아마 분명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작품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성서화, 즉 성경의 한 장면을 그린 것으로 성경의 내용을 배경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 내용과 반대되거나 혹은 왜곡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는 분명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성경에 대한 그 나름의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 속 그리스도입니다. 빛이 화가라는 수식어가 붙은 화가답게 빛과 어두움의 대비를 통하여서 평면이지만 매우 역동적이며 또 위협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 PPT로 좀 큰 화면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가 아침에 다 켜보고 확인해 보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조명이 밝아서 오히려 이 작은 간지로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편할 것 같아서 더불어 현재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도 그 원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난을 당했습니다. 미국에서 개인 소장에서 가의 그래서 한 13점인가 한꺼번에 도난당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그림 중에서 그나마 좀 잘 보이는 거를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중에 인터넷에서 이 렘브란트 갈릴리만 쳐도 이 그림이 나오니까요. 그거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수의 사람들입니다. 뱃머리 쪽에 이들은 지금 어떻게든 그 높은 풍랑에 대항하여서 배를 조종하고자 돛과 줄을 붙잡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서지는 파도의 그 하얀 포마를 통해 이 그림에 다른 어떤 것보다 밝은 곳입니다. 렘브란트는 빛을 사용하여 여러 효과를 내는데 보통 이렇게 빛이 비치는 그리고 밝은 톤의 부분이 그 그림의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는 저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상대적으로 무력하게 그저 예수님 곁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선미의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어떻게든 이 위태로운 상황을 이겨내려는 그리고 안간힘을 쓰는 이 인간의 의지를 드러내고자 한 것일까요? 자, 그러면은 이와 대조적인 선미 쪽을 한번 봅시다. 분명 어두움에 묻혀 있습니다. 다만 선미 사람들의 중앙에 척 봐도 예수님 같지요? 예수님의 얼굴을 중심으로는 분명 빛이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어떤 이는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듯 자세를 취하고 있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께 따지듯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습니다. 또 멀미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도 있고요. 또 예수님 뒤에서 키를 잡고 있는데 배를 조정한다기보다도 그냥 키를 단순하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몰아치는 파도가 아니라 그래서 어딘지 모를 곳을 향해 고개를 삐딱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세찬 자연의 힘 앞에 그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를 부르짖는 것만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과연 그러한 간절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며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렘브란트는 제가 아는 한 이 그림에 대해서 그 어떠한 설명도 남기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그리고 이 그림의 배경이 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렘브란트의 성경 해석을 살펴보고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일 뿐입니다. 이 배는 분명 렘브란트 당시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당시의 네덜란드는 스페인과의 독립전쟁 후에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야기된 온 유럽의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 어떤 중심에 있는 국가였습니다.
더불어 해상무역을 통해서 급속도로 발전을 이뤄 과학, 예술, 문화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그 당시의 역사를 정확하게 설명할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이 그림의 배를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돛대 꼭대기에 펄럭이는 깃발, 바람에 해진, 그러나 분명하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 당시의 배에는 이런 깃발은 없었겠죠. 렘브란트는 당시 역동적인 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투영하여 그린 것입니다. 과연 이들 가운데 그럼 렘브란트가 긍정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선수에서 그 자연과 사투를 벌이는 이들일까요? 아니면 선미의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이들일까요? 죄송하지만 저의 방금 이 질문은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은 없다이기 때문입니다. 네, 렘브란트는 그 어느 누구도 긍정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왜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렘브란트에서 아무 설명이 없었는데요. 네, 이 작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을 주제로 그린 성소화입니다. 우리 본문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에게 책망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이죠. 본문에서는 오늘 그림과 같은 당시 배 안의 제자들의 모습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고보, 바로 이 네 사람은, 적어도 이 네 사람은 바로 이곳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작가의 상상력으로 렘브란트는 이곳을 많이 경험해본 저 네 명을 이렇게 선수에 그려놓은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는 제자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40절은 새 번역 성경에서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하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믿음 없음을 질책하십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태도는 우리 말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황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자신들과는 달리 너무나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황당하고 그리고 화가 나서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서 예수님의 그렇게 멱살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역시 그저 렘브란트의 상상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그리고 이 그림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인생에 대한 험난한 파도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 앞에서 먼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혹은 눈앞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으니까 들어달라고, 믿으니까 들어주실 거라고 아무 노력도 혹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물론 저의 방금 이 두 질문은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사실 어느 한쪽의 모습만 보이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또 내 노력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저 매달리며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를 속이곤 합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그림의 중앙에 한 사람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또 가장 흡사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 중앙에 있는 이 사람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중앙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요. 혹시 누구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림이나 혹은 렘브란트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누구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참고로 렘브란트는 다른 화가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자화상을 많이 그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100장 이상을 남겼다고 해요. 자신의 그림을.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닥 잘생겨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누구겠습니까? 렘브란트 바로 자신입니다. 실제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이 모습하고 좀 자세히는 잘 안 보이지만 흡사한 것을 아실 수 있으세요. 아무튼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혹여 렘브란트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자신만 올바르게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야 나를 닮아 라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렘브란트도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지금 믿음 없음을 질책받는 입장입니다. 바로 이 배에 타고 있으니까요. 그림 속 렘브란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세히는 우리가 볼 수 없어 안타깝지만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그는 균형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서 돛줄을 오른손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의 왼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죠? 지금 머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비싼 건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에 날아갈까 그 모자를 지금 쥐고 있는 것입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정확하게 모자를 쥐고 있는 소리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보면서 그가 모자를 쥐는 소리 얼마나 좀 씁쓸하게 느껴지던지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이 파도가 휙 반장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모자를 지켜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속한 것을 그 잡아보려는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리고 또 이 렘브란트는 다른 인물들과는 다르게 지금 우리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정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림을 이제 감상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이 상황을, 이 동정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한심하다고 씁쓸해하는 이들에게 아니야, 야 이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나아가 유일하게 정면을 보고 있는 렘브란트는 이 전체 그림의 사람들을 대표하여서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파도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자리,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혹은 어느 곳이든 물론 내 힘을 다하여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여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지친 나머지 아니면 아무 열심도 내지 않으면서 그저 주여 주여 목소리만 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여전히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탄이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은 아닌지요? 별것도 아닌 것을 움켜잡고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드라마 속의 각자의 삶의 주인공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 삶의 드라마가 또한 해피엔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분명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일지라도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거대한 인생의 드라마를 살아가며 결코 혼자 있냐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 그리고 너무나 작은 것에만 매달려 살 수 없습니다. 풍랑 속에서 유일하게 평안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평안함을 누리십시다. 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 풍랑에 맞서야 합니다. 그 맞섬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믿음은 그저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무턱대고 그저 달려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손은 더 가지려고 움켜쥐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는 데 사용해야 하고 우리 주님의 손은 더 많은 것, 더 높은 곳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의 손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예수님의 평안함 속에 거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저는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지금도 안타까이 물으시는 하나님, 우리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저 풍랑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과 맞서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내 힘만 내세우지 말게 하시고 머물러 있지도 말게 하시고 작은 것만 움켜쥐려 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